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독교 대부분의 교파에서는 사람이 영생한다고, 즉 이스라엘 신에게 구원을 받으면 영생을 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사람이 3차원적 생명체로 태어난 이상은 절대로 영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육체는 죽어야 됩니다. 즉 생로병사는 숙명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들은 사람이 육체로 영생을 한다느니, 또는 죽었다가 언젠가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육신으로 영원히 산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영혼의 영생을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목적은 육신의 영생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영혼의 영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영생을 하는 것이지 육체가 영생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창세기 6장 3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신이 네피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이죠. 성령이 그 네피림들, 즉 사람들입니다. 그 네피림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는 그들이, 즉 네피림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하나님의 성령은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6장 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그 네피림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이죠. 성령이 들어가서
대장부가 되도록 해 주었지만 그들의 생명은 불과 120년 밖에는 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육체 속에는 들어가서 오래 있질 않습니다. 그 육체는 육체의 성질대로 7, 80년 내지 100여 년이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지 육체가 영생을 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기록하기를 예수가 한 말입니다. 예수가 내가 아버지께, 즉 하나님이죠, 하늘에 있는 이스라엘 신에게 구하겠으니 기도하겠는데 그가, 그 이스라엘 신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다른 보호령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준다는 얘기죠. 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과 그 보호령이 영원히 함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17절에 저는 그랬어요. 누가? 성령 보혜사, 즉 성령으로 오는 보호령입니다. 그 보호령은 진리의 영이라 하겠습니다. 진리의 영, 성령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즉 하나님의 영, 그 진리의 영이 영원히 함께 해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저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육신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육신이 성령을 받는 게 아니죠. 영혼이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성령과 합한 자, 그건 한 영이라 그랬죠. 한 영. 육체가 아닙니다. 영입니다. 한 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 무엇부터 합니까? 자기의 육신부터 물속에다 장사를 지내죠. 그게 침례지 않습니까? 그 이제 로마서 6장 4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장사 지낸다고, 물속에다가.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뭐가? 자기 영혼이. 그래서 영혼이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 보혜사는 영혼이 받는 거예요. 육체가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신이 영생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영생하는 거죠.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것이지 성경의 육신이 영생한다는 말은 단 한 군데도 가르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회들이 육신의 영생을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아주 오해를 했던 거죠. 성경에 대한 이해력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지식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또 하기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속이는 말에 아주 솔깃하게 쫓아갑니다. 그런 그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는 곳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사람들이. 참으로 그 사람이라는 동물이 이상한 거죠. 그럼 우리 한 군데 예수의 가르침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들, 즉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거기서는 이제 염소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은 양이라고 그랬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구원받는 자들은 양,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염소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죠. 그래서 그 염소들은 그런 얘기입니다. 염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한 벌에, 영벌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벌에 들어가고, 그 말은 영원히 벌을 받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굴 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자들, 또는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다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모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를 용서함 받은 자들, 즉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죠. 그들은 의인들이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들이 의인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리고 죄인들은 악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죄를 범한 자, 즉 율법을 범한 자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의인들은 영생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인들이 되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침례를 해야죠. 그럼 침례는 육신의 물속에 장사 지내는 거죠. 그 육신을 죽여야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죽여서 물속에 장사 지내지 않는다면 어떤 누구도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의인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당연한 거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의인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의인이 되기 위해서 육신을 물속에 장사 지내는 겁니다, 침례로다가. 그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서 의라는 거, 의인 또는 의롭다, 이것이 바로 이제 육신을 가지고는 이룰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걸 어디서 그런 걸 알 수 있는가 하면 로마서 6장 7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7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죠. 죽은 자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라는 것은 영혼이 죽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에서 같이 살펴봤죠?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에는 죄를 범한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죄는 뭡니까? 율법을 범한 자들이죠. 그래서 율법을 범한 자들은 그 영혼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 그 말은 영혼이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이 죽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은 자 또는 시체 또는 송장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영혼에, 죽은 영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 거지 육신에 대한 얘기를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죽은 자가, 그 말은 영혼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야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 7절에. 그러니까 죽은 영혼은 죄에서 일단 벗어나야 됩니다. 죽은 영혼은 죄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는 죄 사함을 받든지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다 지킬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요. 그렇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결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죠. 다.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로 이롭게 될 수가 없으니까 육신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 7절에 율법을 범해서 죽은 영혼들이 죄에서 벗어나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냥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죠. 그런데 죄사함은 받으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을 먼저 벗어버려야죠. 침례로다가. 그래야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렇지 않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지난번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반드시 침례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침례를 받아서 육신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죠. 그게 이제 죄사함 받는 방법입니다. 그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성령이 뭡니까?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이 성령이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더라도 육신은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각 기독교파들은 무슨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고 이런 황당한 소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교주들은 자기가 영생한다고, 자기 몸이 영생한다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교인들을 속여서 돈을 착취하고 또 세력을 누리다가 대부분 다 죽었잖아요. 그럼 뭐 완전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살아있는
기독교 교주들 중에서도 자기 영생한다고. 그래 큰 소리 치는 인간들이 많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죽어가고 있잖아요. 계속 늙는 거예요. 병이 생기고 몸에. 그 죽는 거죠. 예. 지가 안 죽고 백입니까?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뭐 여호와의 증인교회, 즉 왕국회관이라고 하는 교회에서도 자기네들은 육신으로 영원히 산다고. 그렇게 이제 큰 소리를 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주 황당한 인간들이죠. 근데 그들이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주장의 근거라고 제시하는 성경이 바로 시편 37편 10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시편 37편에 10절부터 11절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후에 그랬습니다. 얼마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악인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악인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같은 시편 27편 29절에는 거기 이랬어요. 의인이 땅을 차지하고 거기 영원히 거하리라 했어요. 의인들이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우리가 의인이 되려면은 뭘 해야 된다고 배웠습니까? 우선 육신을 벗어버려야죠. 의인이 되려고 하는 자들은 육신을 먼저 벗어버려야 역시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육신을 입고는 결코 의인이 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알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편 37편 29절에서 얘기하는 그 땅에서 영원히 산다 하는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영혼을 얘기하는 거죠.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걸 이제 왕복회관, 즉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육신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전혀 못 보는 거죠. 성경에 대한 인식 능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얘기하는 땅은 뭘 말하는가 하면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땅이라고 그러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땅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거는 마가복음 4장 20절에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땅이 비를 흡수하여 그랬죠. 비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죠. 신명기 32장 1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비를 땅이 흡수한다 그 말은 진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이 흡수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비를 좋은 땅이 흡수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게 문자 대류의 의미라면은
하늘의 비를 땅이 흡수하는데 진리의 열매가 어떻게 맺겠습니까? 땅바닥이 뭐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하는 비라든지 땅이라는 건 비유를 말하는 거죠. 비는 뭘 말하는가 하면 신명기 32장 2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영혼을 말하는 거죠. 그 똑같은 얘기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8절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8절에도 꼭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땅이 하나님의 비를 흡수하여 채소를 내면 그렇죠. 채소는 이제 구원받은 영혼들을 채소라고 그러죠.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복을 받는 거죠. 구원도 못 받는 것들이 무슨 복을 받았겠습니까? 또 나온 그 채소가 무슨 복을 받아요? 땅이나 채소가 하나님에게서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비유입니다. 근데 그런 비유도 알질 못하면서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그런 건 뭐 금방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게 비유이고 또 그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건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전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37편 10절과 11절 그리고 29절에서 얘기하는 그 이제 의인들, 온유한 자들, 그들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받은 영혼들, 즉 의인들이죠. 구원받은 성령을 받은 영혼들이 땅, 그게 어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으로 영원히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영혼의 영생이죠. 육신의 영생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37편 10절과 11절 그리고 29절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육신이 성격이 온유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아주 오래 산다는 거예요. 영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성격은 온유한데 하나님의 법을 전혀 안 지켰다. 그런 사람도 영생을 할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기서 얘기하는 온유한 자 또는 의인,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죠. 또 율법을 잘 지켰거나 또는 예수님을 순종하고 받아들여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은 자들,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들이 또 어떤 얘기를 주장하는가 하면 인간들의 세계는 악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얼마 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인간 세상에서 악과 고난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생명들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들어 자기네 교회 와가지고 매일 모여서 공부하고 교회에 돈 갖다 바치고 또 매일 전도 댕겨가지고
교인들을 갖다가 확장하고 그렇게 하라고 꼬시는 거예요. 아주 못되고 황당한 인간들이죠. 그렇게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매일 전도를 내보내야 교인들이 많아지고, 교인들이 많아져야 돈이 많이 들어오고, 또 세력이 생겨가지고 자기들이 세력과 영광을 누리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러려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가, 이 지구상의 인류가 지난 몇백 년 동안에 아주 유별나게 더 악해지고 고난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무식한 얘기고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교활한 인간들이죠. 우리가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인간들은 지난 수십만 년 동안 지구에서 서식해 오는 동안에 엄청난 기근과 재앙과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뭐 다는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의 많은 인류가 그래도 세 끼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또 춥지 않게 집을 만들어서 따뜻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불과 역사가 얼마 안 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히려 근세에 들어서 인간들은 고난에서 상당히 해방이 된 것입니다. 아직도 문명이 발달되지 못한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아직도 그 원시적인 생활, 즉 먹거리에 줄이고 그리고 편안하고 따뜻하게 잘 수 있는 잠자리가 없고 이렇게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왜 그래요?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달되기 전에 인류의 생활은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가지고 인간들의 세계에 아주 악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또 인간들에게 고난이 많아졌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그 교회들은 사기를 치는 겁니다. 무식한 사람들을 꼬셔다 앉혀놓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최근래에 와가지고 인류가 그렇게 악하고 또 고난이 넘쳐나고 이래서 이제 하나님이 곧 이제 얼마 후에 와서 그런 고난과 악을 다 제하고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건 완전히 속이는 거죠. 그런 말은 성경에 써 있는 데가 없습니다. 자, 그럼 몇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속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거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통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어요. 이걸 글자 그대로 읽으면은 마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신이 와가지고 인간들에게서 슬픔을 다 없애주고 또 사망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죽는 일이 없죠. 영생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인류를 갖다가 그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또는 곡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또는 아픈 거 질병도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의 세계는 우리 인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세계는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주 교묘한 속임수죠. 이게 늘 제가 얘기하지만 바로 이것이 성경을 이용한 야바위죠. 야바위. 여기서 모든 눈물을 닦아준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에 그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아가지고 서러웠던 일들을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그럼 핍박은 왜 받았을까요? 누가? 핍박을 받은 자들이 누굴까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핍박받습니까? 누구한테 핍박을 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스라엘 나라에서, 즉 유대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손들이 사단의 자손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구원해 주겠다. 어디에서? 사단들의 핍박으로부터 그 구원해 준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근데 사단들은 어디만 있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이스라엘 나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사단은. 이스라엘 나라 외에는 사단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거기 읽어보면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에다가 씨를 뿌렸다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곡식. 그랬더니 악한 자인 사단이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뭘 덧뿌렸다고요? 가라지를 덧뿌렸다. 그 가라지는 뭡니까? 사단의 자손들이죠. 그럼 하나님이 씨를 뿌리고 거기에 사단이 와서 같이 씨를 덧뿌린 데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외에는 하나님이 씨를 뿌린 일도 없고 사단이 씨를 뿌린 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씨와 사단의 씨가 같이 거기서 근 2000년 동안을 환생을 했던 거죠. 존속했던 겁니다. 그래야 성경이 맞는 거고 이야기가 맞는 것이지. 무슨 한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나 중국, 일본 같은 이런 사람들 속에다가 하나님의 씨와 사단의 씨를 뿌렸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7절에 예레미야 3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죠.
때가 되면 그렇습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제 사도시대죠. 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어디다 뿌린다고요? 이스라엘과 야곱 집에 뿌리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린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린다고 했지. 무슨 한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그 다른 나라에, 또는 영국이나 불란서나 이런 데 뿌린다는 말 없잖아요. 거기도 그런 데 뿌린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뿌린다고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기독교들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새 언약도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 새 언약을 어디다 세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운다 그랬죠. 새 언약을. 그러니까 새 언약의 대상은, 당사자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민족이죠. 거기다 새 언약을 세운 겁니다. 그런 거지 전 세계 인류에게 새 언약을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류는 새 언약과 관계가 없습니다. 아주 이거를 명백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들은 이걸 전혀 모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서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얘기하는 그 눈물을 닦아주는 거, 그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사망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망.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망, 죽음, 이건 뭡니까? 영혼의 사망을 말하는 거죠. 육신의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사망을 없게 해주겠다. 왜? 영혼들이 영생을 받으니까. 그렇잖아요.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얘기죠. 다른 사람들과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지,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서 영생하게 해주는 것이지, 다른 인간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 세계 인류의 영혼을 구원해서 사망에서 건져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완전히 야박이죠. 네. 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또는 아픈 것이, 즉 질병도 다 없어진다. 이것도 영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다 없어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류가 존속하는 한, 또 지구의 생명체가 존속하는 한 질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상식 아닙니까, 그거는. 질병이 어떻게 다 없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육신이 있는데. 영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픈 것이라는 거.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의 고통. 그걸 다 없애주겠다. 영혼의 사망과 영혼의 고통을 없애주겠다. 어떻게 되기 때문에? 영생을 받으면. 그렇죠?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 근데 이 영혼의 얘기라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그리고 육신이라고, 육신에 대한 얘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또
또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들이 되어 있는 거죠. 얼마나 지능이 없는가.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능이 없는가, 지혜가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요, 여기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이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의인도 부활을 하고 악인도 부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인의 부활은 영생이지만, 그렇잖아요? 의인의 부활은 영생입니다. 영생하는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죠. 죽었던 그 영혼이. 그런데 악인의 부활은 어떤 걸까요? 그는, 악인의 부활은 사망한 영혼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의인의 부활은 영생, 즉 하나님과 같은 영혼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영혼으로. 그렇잖아요? 그 부활이 뭡니까? 구원이죠. 그리고 악인들, 즉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은 사망한 영혼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걸 그냥 부활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엄정한 의미에서 이 번역은 잘못된 거죠. 부활은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번역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사망한 영혼으로 나타나고, 의인들은 산자, 즉 산영혼이죠. 영생하는 영혼, 그것으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언제? 사도시대에. 그렇죠? 그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낙원은 누가 가는 겁니까? 의인들이 가는 거죠. 의인들. 죄인은 낙원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낙원은 어디에? 천국이죠. 성령의 세계, 그걸 낙원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성소, 그게 낙원입니다. 거기는 의인들만 가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은 사망한 영혼으로 나타나고, 의인들은 생명을 받아서 영생하는 영혼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모든 영혼이 다 부활을 해가지고 다 똑같은 영혼으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라 하냐면 의인과 악인이 부활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악인과 의인의 부활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7절과 29절에는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과 29절에는 악인과 의인의 부활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죽었던 영혼들이죠. 죽었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죽은 영혼들이. 만약에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는 게 육신이라면, 죽은 육신이 무덤 속에 있는데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 그들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송장이 무슨 말을 들어요? 죽은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몸속에, 육체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의 육신을 갖다가 뭐라고 했어요? 무덤이라고 했죠. 무덤. 즉 죽은 영혼의 무덤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것이지, 여기에서 얘기하는 무덤은 땅을 파고 사람 송장을 묻어놓은 무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 사도시대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거죠. 그 구원 못 받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네. 곧 이때라 그랬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사도시대죠.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라고, 지금이라고. 그럼 예수님이 왔을 때 얘기죠. 그럼 예수님이 왔을 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다른 민족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일이 없어요. 잘 구분하셔야 된다. 그래서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자, 듣는 자들, 그들은 그 영혼이 살아난다, 받는다는 거예요. 죄사함. 그러나 듣지 않는 자들, 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은 말을 안 듣는 자들이죠. 그들은 살아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여기 써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신이죠. 이스라엘 신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그것이 인자됨을 인하여, 인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예수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예수가 태어났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심판의 권세를 못 받은 거죠. 성령으로 왔다면은 심판을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신이죠. 그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나라에 왔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못 줬습니다. 왜? 육신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유대 나라에 심판의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냐면 28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었던 영혼들이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오고 있습니다. 의인들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이죠. 그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오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겁니다. 즉 영생, 하늘나라의 생명을 얻어가지고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악을 행한 자들은 뭐예요? 율법을 안 지킨 자들, 하나님 법을 안 지킨 자들이죠.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해서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의인들과 악인들의 부활이 전혀 다르잖아요. 의인들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고,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 되는 거, 즉 영생하는 생명이죠. 그걸로 나타나고, 악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 심판받은 부활로 나타나는 겁니다. 심판받은 영혼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심판받은 영혼은 어떤 상태입니까? 죽은 상태죠.
사망한 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영혼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망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보통 인간의 영혼이 된 것, 즉 귀신이 된 것입니다. 귀신이 된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사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됐다, 그 산자죠.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이렇게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5절에서는 바울이, 거기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악인과 의인의 부활을 가르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간증을 한 자리였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7절부터 29절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했던 거죠. 가리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기독교인들이요, 악인과 의인의 부활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7절부터 29절을 설명하면 쉽잖아요. 그리고 명확하잖아요,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근데 요거를 속이기 위해서, 교인들을 속이기 위해서 요한복음 5장 27절과 29절에 대한 얘기를 안 읽어주고, 그건 읽으면 안 되겠으니까 그건 안 읽어주고 사도행전 2장 24장 15절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아주 묘하고 교활한 인간들이죠. 그렇잖아요. 아니 왜 요한복음 5장 27절과 29절에 아주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걸 싹 빼버리고 사도행전 24장 15절 구분이 안 되게 얘기한 바울의 얘기를 그걸 갖다가 사람들을 읽어놓고, 사람들 앞에 읽어놓고 속이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요게 바로 이제 성경을 가지고 야박이 치는 거죠. 야박입니다. 그 사람들이 속는 거죠. 요런 짓들을 이 기독교들은 뭐 무수히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게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다 하는 말이 있어요. 요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속이는가 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이 말을 갖다가 아담이 죄를 져가지고 죄가 들어왔다고 이렇게 사람들 속이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입니까? 요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요, 거짓말이라는 게 대부분 보이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요, 지능이 아주 낮습니다. 똑똑한 사람 기독교 안 믿잖아요. 지능이 아주 낮아요. 그리고 외골수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빠지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인슈타인이. 나는 예수는 존경하지만 기독교는 안 믿는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존경하면 기독교를 믿어야죠. 오늘날 기독교인들 얘기처럼 한다면은.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그 똑똑한 면입니다. 예수는 존경하지만 기독교 안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벌써 예수의 가르침과 기독교가 다르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얘기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그는 아담과 하와를 말한 게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누가 죄를 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지. 아담 혼자 진 게 아니잖아요. 원래 죄는 누가 시작했어요? 하와가 시작했죠. 그렇죠? 그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먼저 먹은 자가 누굽니까? 아담입니까? 아니잖아요. 하와죠, 하와. 하와가 그걸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담에게 또 권만해가지고 같이 먹었던 거죠. 왜? 누가 죄를 만든 겁니까? 최초로. 아담이 아니라 하와죠. 그럼 하와가 죄를 졌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아담이 죄를 져가지고 인류의 조상인데 그 아담이 죄를 져가지고 모든 인류가 그 죄를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황당한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사망을 안 할 텐데.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그 말은 한 사람이 죄를 만들어준 장본인이 있죠. 뭐가 죄를 만듭니까?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5장 13절에. 그렇죠? 로마서 5장 13절에 뭐라 했어요?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는 있었지만 죄가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럼 죄로 여기지 않는데 무슨 죄가 생깁니까? 죄 없는 거죠. 뭐가 없을 때? 율법이 없을 때.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나타나기 전에는 죄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무슨 아담 때 죄가 유전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원죄라는 게 어디 있어요? 죄면 죄지. 또 무슨 자범죄, 이따오 소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은 원죄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없습니다. 또 자범죄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거. 근데 왜 기독교인들은 원죄니 자범죄니 하는 얘기를 할까요? 사람들을 속이려고 만든 거죠, 저기들이. 모든 게 다 조작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조작입니다. 그러면 죄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율법에서 나온 거죠. 모세율법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율법은 누가 줬습니까? 모세가 줬잖아요. 모세가 혼자 줬잖아요. 모세와 모세 마누라가 같이 율법을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그래 놓고 로마서 5장 13절에는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로마서 5장 13절에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12절과 13절을 연결해 보십시오. 그러면 죄는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율법에서 온 것이죠. 그럼 죄를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가 만든 거죠. 율법을 줬으니까. 모세는 혼자 줬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걸 아담한테서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황당한 인간들이죠. 네. 이런 그 사기 수법에, 즉 야바위 수법에 기독교인들은 속절없이 속아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다 돈 바치고 육신 바치고 다 바치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그리고 심지어는 지난번에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렇죠?
세상 다 전파가 되면 세상의 끝이 오리라. 그걸 가지고 사람들 속였잖아요. 왕국행은, 즉, 여호와의 증인도 또 그거 가지고 또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속여요. 그거 가지고. 뭐 뻔한 겁니다. 속이는 수법들이.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 12절 14절 얘기를 가지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그랬으니까 모든 민족이니까 지구상의 모든 민족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사도시대에 지구상의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주 황당한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뭐 사도시대에 증거가 안 됐으니까 오늘날에 다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도 모르면서,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들이 복음 알아요? 기독교인들? 복음 복자도 모릅니다. 황당한 소리하고 떠든 거죠. 그래야 세상의 끝이 온다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그 지구 종말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뭡니까? 영생의 법이잖아요. 영생하는 법. 그 영생의 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영생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그 영생의 법이죠.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영생을 받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은 예수라고 부르고 또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예수를 뭐라고 했어요? 야소라고 했죠. 야소. 야소와 예수가 같은 이름입니까? 다른 이름이죠. 또 서양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예수를 뭐라고 해요? 지사스라고 하잖아요. 지사스. 지사스와 야소와 예수가 같은 이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부르는 예수의 이름과 또 영어권에서 부르는 예수의 이름과 또 한국 사람들이 부르는 예수의 이름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어떻게 된 이름이라고 했어요? 제가 잊혀진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본래의 예수의 이름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구상에 지금. 잊혀졌는데 어디 그런 이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얘기죠.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뭘로 침례받으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받으라. 그랬죠? 그럼 아버지가 누굽니까? 기독교에서는 여호와라고 그러죠.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성경에? 없는 겁니다.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침례받으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오늘날까지 보존되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판에 이스라엘 신의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드해, 와우해. 그렇게 네 글자만 써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읽는 방법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잊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요드해, 와우해를 읽지 못합니다. 그냥 네 낮자만 써 있는 거예요.
뭐 읽지도 못하고 발음도 할 수가 없는 걸 갖다가 어떻게 그걸 가지고 침례를 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그 알파벳으로 표기를 하면은 YHVH라고 그랬죠. YHVH. 그게 이스라엘 신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발음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즉 야훼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6세기 이후에 6, 7세기 이후에 어떤 기독교 학자들이 그 YHVH라는 나자와 아도나이라는 말, 즉 주님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부르던 그 아도나이라는 말의 모음자를 결합을 시켜가지고 조작해낸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6, 7세기 이전에는 여호와라는 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또 부른 일도 없고 그 이제 근세에 이르러서 여호와다 야훼다 이렇게 이스라엘 신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나 야훼가 이스라엘 신의 이름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예수의 이름도 그 예수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예수가 어떻게 예수 이름입니까? 아니죠. 그 다 이제 기독교인들이 지역마다 무슨 야손이, 예수니, 또는 지자스니, 뭐 이런 그 각종 그 말로다가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이름을 가지고 침례를 받아서 영생을 받는다? 황당한 얘기죠. 또 여호와의 증인은 또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식한 인간들입니까? 인간의 지능이 이겁니다. 이게 한계입니다. 인간의 지능이. 적어도 신학 공부를 했다고 하면은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는 자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속이는 게 직업이니까. 신학 공부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따위 짓을 하는 거죠. 그걸 모르고 우매한 백성들은 그런 인간들에게 감쪽같이 속아가지고 노예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육신의 생활은 곧 다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영원히 세상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야바위 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근데 여기서 이 세상이라고 그러는 건 말이죠. 우리 인간들의 육신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구원받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세상이,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세상, 육신의 세계는 다 지나가는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영원히 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도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뭘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걸 알면은 이거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 이 말도 해석을 못하는 거죠, 제대로. 그래가지고 이걸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여먹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 뭘 어떻게 하는 건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요,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이 하는 말이죠. 그럼 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즉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것이에요. 예수를 보고 믿어가지고 영생 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를 보고 믿어서 영생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고 영생 받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예수 믿고 영생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성령 받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를 행하는 자들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성령 받은 자들, 영생을 받은 자들이 어디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까? 영적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육신으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육신으로 영원히 사는 거라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지금까지 살아있겠죠. 그렇잖아요? 육신으로. 앞으로도 계속 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럼 그들은 뭐가 영생하는 겁니까? 영혼이 영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예수의 믿는 목적이 뭐 한다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영혼의 영생. 그걸 받는 것이지 육신의 영생, 육신의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몇 군데만 연결시켜서 알아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게 기독교인들의 지능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속여만 먹는 거죠, 그들이. 그리고 이제, 곧 끝난다고. 세상이 곧 끝난다고. 황당한 인간들이죠. 그러면 곧 끝나면은, 곧이라는 게 언제입니까?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냈는데, 언제 곧 끝나는 겁니까?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언제 끝나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무슨 1988년이 종말이라느니, 1920년이 종말이라느니, 또는 95년이 종말이라느니, 또 2000년이 종말이라느니, 심지어는 2012년이 종말이라고 떠들기도 했다가 벌써 2012년 지나갔잖아요. 무슨 종말이 옵니까? 그래도 그 깨닫지는 못해요.
만약에 2012년이 종말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 최소한도 2012년까지는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냐? 이따오 소리 하던 인간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근데 2012년이 지나갔는데도 꼼짝 없어요. 꼼짝 안 해요. 당연히 2012년이 지나갔으니까 때려치워야죠. 그렇잖아요? 정말로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사는 인간이라면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못합니다. 그런 일을 갖다가. 왜 그럴까요? 갈 데가 없어요. 거기 때려치우면 갈 데가 없습니다. 얼마나 멍청한 인간들입니까? 그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이에요. 그런 인간들은. 지가 어디로 갈지도 모른다. 귀신이죠, 귀신. 귀신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귀신들은 자기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고로 죽으면요, 꼭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귀신입니다. 그 지금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귀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귀신. 거기서 꼼짝을 못 합니다.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또 갈 의지도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생활을 찾을 의지도 없어요. 귀신이라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인간들입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천만 말씀입니다. 절대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조금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처럼 이런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죠. 생명체 중에. 근데 식물은 생명을 어디에서 얻는가 하면 공기와 물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있고 물이 있는 곳에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들은 공기와 물에서 생명의 기운을 얻습니다. 그래서 살다 죽어요. 그랬더니 식물들은 대개 아주 오래 삽니다. 이게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무슨 1년촌이 뭐 이런 식물들도 있습니다. 그건 기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거는 뭐 몇백 년, 뭐 1, 2천 년도 살잖아요. 조건만 형성이 되면. 그렇게 오래 살아요. 그런데 동물들은 그렇게 오래 못 삽니다. 왜 못 사느냐? 인간도 동물의 일종이잖아요. 인간도 많이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7, 80년 아니면 100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간들은 생명의 기운을 어디서 얻느냐? 공기에서 얻고 식물에서 얻습니다. 먹는 거. 공기에서는 천기를 얻고 식물에서는 지기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천기와 지기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합성시키면은 그게 생명의 기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 생존에 꼭 필요한 요소만 섭취를 한다고 하면은 아마 오래 살 거예요. 뭐 몇백 년, 몇천 년 살 겁니다. 인간도. 그런데 이 동물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기가 꼭 필요한 것만 섭취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공기 중에도 우리 인간이 필요치 않은 요소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섭취해가지고 천기를 흡수하니까 불필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또 지기를 얻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 속에도 불필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 불필요한 요소들이 체내에 자꾸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누적된 현상이 육체의 모든 기능을 불균형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세포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화가 오는 거예요. 병이 생기고. 그래 죽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불필요한 요소들을 많이 섭취하고 육신에 많이 쌓인 사람은 빨리 노화가 오거나 빨리 병이 생깁니다. 그 빨리 죽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오래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소식하라고 그러죠. 소식을 하면 오래 산다. 그럼 왜 그럴까요? 불필요한 요소를 가급적이면 적게 흡수를 해가지고 노화 현상을 막아보자는 거죠. 근데 그 효과가 있습니다. 오래 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불필요한 요소들을 전혀 우리가 흡수하지 않는다고 하면 또 몸에 축적이 안 되도록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오래 살겠죠. 몇백 년, 몇천 년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갑을 7, 80년이나 한 100년 이내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운명적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그 육신은 영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혼은 그 영혼의 그 생명의 기운, 생기죠. 이거를 공기라든지 또는 각종 식물체에서 섭취를 하지 않죠. 그게 그런 과정이 필요 없는 겁니다. 영혼은. 그리고 영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영생한다. 육신으로.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무식한 얘기들이죠. 신선들이 오래 사는 이유를 아십니까? 신선들은요, 공기 중에서 꼭 필요한, 우리 인간 인체에 꼭 필요한 산소만을 골라서 섭취합니다. 그것도 최대한의 산소를 흡수해가지고 생존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호흡법입니다. 신선들의 호흡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불필요한 요소들을 최대한으로 적게 흡수하는 겁니다. 또 산소도 아주 극소량을 몸에 필요한 양 외에는 흡수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식물은 거의 섭취를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형성된 생명이 신선이라는 거예요. 그 신선들이 오래 사는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비결이. 공기도 공기 중에 산소만을 최대한으로 섭취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단전호흡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즉 단전호흡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단전호흡은요, 최대한으로 호흡을 작게 길게 하는 겁니다. 그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몸속에 있는 장기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최대한으로 흡수하는 기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냥 호흡을 아주 가늘고 길게 하면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장기가, 인간의 장기는 뭘 필요합니까? 산소를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산소를 아주 적은 양의 그 공기에서 산소를 최대한으로 흡수하는 기능을 발달시키는 겁니다, 몸에서. 그게 바로 단전호흡이에요. 그렇게 하고 음식물을 별로 섭취를 안 합니다. 아주 극소량의 음식만 섭취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필요한 요소를 갖다 체내에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소량의 식물로다가 육체가 필요로 한 영양소를 흡수하는 기능을, 장기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방법이죠. 그게 바로 선도의 수련법입니다. 그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선들이 몇백 년, 몇천 년 사는 겁니다. 그냥 뭐 신선들이 아무 원리도 없이 그냥 덮어놓고 뭐 숨이나 쉬고 뭐 산에 가서 풀이나 뜯어먹고 이런다고 해서 몇백 년, 몇천 년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원리가, 그들이 오래 사는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그게 생명을 오래 살게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보통 육신으로 태어나가지고 그저 코로다가 또는 입으로다가 마시고 싶은 만큼 공기 다 마시고, 또 음식을 있는 대로 잔뜩 먹어가지고 몸에 살이 막 피둥피둥 쪄가지고, 그러니 그 과다 섭취죠, 과다 섭취. 그런 생활을 하면서 뭐 장수한다, 영생한다, 이따오 소리 하는 인간들은요, 그건 아주 무식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그런 인간들에게 속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의 육신은 절대로 영생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영생은 영원히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은 과연 영생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